안녕하세요. 오늘 3-19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만화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만화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만화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만화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마누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의 아내가 있는데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임신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대신 이 아이에게는 이제 나실인으로서 섬겨야 되다 보니 4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또 삭도를 이제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여인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 마누아가 없어서 마누아한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마누아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다시 한번 알려주시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말씀을 해 줍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제물을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요. 18절에 보시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이제 그 사람한테 드리려고 하니까 마땅히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이제 받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화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딱 갑자기 없어지니까 20절에 보시면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태어날 것에서 얘기를 하고 25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보시면은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느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평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네,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태어난 삼손이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은 그렇게 나실인처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14장에 보시면은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제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내 아내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근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동족 중에서도 너의 아내로 맞이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 중에서 택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삼손의 어, 이제 고집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내를 맞이하러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을 4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냥 삼손 멋대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법대로 또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를 만나게 됐을 때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가볍게 찢어버렸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와서 보니까 사자의 몸에 그 이제 벌떼와 꿀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원래는 시체 위에는 대부분이 뭐 파리떼가 꼬인다든지 구더기가 이렇게 꼬이는데 이렇게 벌떼가 그 시체 위에 이렇게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사체를 이 나시린은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꿀을 따서 먹고 또 부모에게도 그 꿀을 가서 주고 있다라는 거. 지금 삼손은 별로 그렇게 그 나시린으로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곳 가운데서 이제 삼손이 보니까 그 사자 가운데서 그 벌떼와 그 꿀이 있는 걸 보고 이제 수수께끼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결혼식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내고 마치면은 내가 그 13절에 보시면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이렇게 너희가 달라. 만약에 맞히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못 알아맞히니까 이제 아내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삼손이 아내한테 협박을 해서 결국은 답을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서 이제 19절에 보시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사람 30명을 쳐 죽여서 그 옷을 이제 겉옷, 베옷을 다 빼앗아서 갖다 주는 거죠. 네, 15장에 보시면요.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이제 삼손이 그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제 선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말하기를 이제 당신이 이제 이 아내를 미워하는 줄,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줬다. 동생이 더 예쁘니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절에 보시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서로 매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꼬리가 묶인 거예요. 거기에 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름을 먹인 나무 막대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에 잘 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뭐 옛날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들고 있는 막대 같은 거 위에 이제 불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거기에다가 회를 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여우가 서로 뭐 뜨겁기도 하고 막 서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서로 어떻게 해요? 그 한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한쪽으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쪽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이렇게 정처 없이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곡식단과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런 짓을 했냐라고 찾다가 보니까 장인어른이 이렇게 그 딸을 딴 사람에게 줘서 그렇다라고 해서 그 집을 불살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삼손이 또 화가 나서 이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정거에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고, 네, 에단바이틈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삼손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복수심, 그리고 또 그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결국 블레셋 사람을 도륙하고 블레셋 사람을
징벌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고요. 9절에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이템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의 레이에 이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구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이제 가득히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니 우리 무슨 일인데 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러니까 삼손 때문에 그렇다. 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삼손만 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너를 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그저 너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네, 14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또 파리의 밧줄이 그냥 불탄 삶, 그냥 끊어지면 힘만 주면 끊어지는 것과 같아가지고 이 모든 손에서 떨어지고 그때 나귀의 새턱뼈, 그러니까 오래된 뼈면은 차라리 또 그게 조금 더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새턱뼈면은 조금 더 무르다라고 해요. 근데 또 이게 사체를 만진 거죠. 어쨌든 들고 거기서 1,000명을 쳐주겠다라고 했고요.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이라 불렀고 그곳이 이제 삼손이 또 목이 마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려 주셔서 그곳 이름을 19절에 보시면 엔하꼬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엔하꼬레라고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16장에 보시면은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네, 삼손이 한 기생 몸을 파는 여자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는데 이 소문이 딱 퍼지게 되니까 삼손이 숨어 있다가 네, 아예 성문짝들과 두 문설자 문빗장 그냥 성문을 통째로 들고 가버리는 거죠. 헤브론 앞산 꼭대기면 가사에서 요 정도는 한 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높이 올라가야 되는 길이고요. 네, 이것을 성문을 들고 간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 보고 기절을 했을 겁니다. 잡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이후에 삼손의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을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쳐니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네, 삼손이 그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그 여인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과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한테 이제 막중한 임무를 맡기죠. 삼손이 저렇게 힘이 센 이유를 어떻게든 알아내라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네. 이 은 1,100개의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당시 세겔로 본다라면 그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게 5에서 1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1,100개면은 네, 이거는 그냥 노동자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돈들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7절에 보시면 마르지 아니한 새 알줄 일곱이라고 하였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새 밧줄 둘, 그 다음에 13절에 배틀의 날씨를 섞어 짜면, 그러니까 머리털 일곱 가득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 아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16절에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드디어 자신의 그 본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20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머리가 밀리게 되고요. 이제는 삼손의 힘이 더 이상 있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21절에 눈을 빼고 끌려가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22절에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23절도 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녀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지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났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람들이 그 다곤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인데요. 보통 이제 곡물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곤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삼손을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이제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해서 삼손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이제 두 기둥 사이에 세웠는데 그 삼손이 자기를 붙든 그 소년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 신전의 가장 큰 메인 기둥에 나를 세워달라라고. 네. 그렇게 해서 그곳에 세워주니까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이 한 3천 명 가량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그 기둥을 이제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쪽 껴 의지하고 같이 기둥을 이제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삼손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모습을 보면 삼손은 사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그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사명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과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 삼손의 삶이 어떠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그 블레셋을 징벌하는 블레셋의 그 통치함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바라보고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오면서 개인의 욕심이 앞서고 개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을 결국은 이룰 수 있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신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